사람이 죽으면 동양에서는 그 혼백이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천을 떠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나서 세상을 떠돌다가 이제 다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이 구천을 떠도는 그 혼백이 잠깐 지배를 들리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혼을, 세상에서 떠도는 혼을 부르는 것을 초혼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화에서도 보면 높은 담장, 높은 그 지붕이 올라가서 하얀 소복을 흔들면서 그 귀신, 혼백을 부르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같으면서도 좀 다르지만 김소월 씨가 지은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흩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사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라고 김소월 씨가 이 초혼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소월 씨가 죽은 님을 생각하면서 그 님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소월 씨가 생각하는 님은 다른 님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 조선을 그런 님으로 표현을 하고, 제발 내가 사랑하던 이 대한민국이, 조국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제발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김소월에게는 가득 그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면서 이 자신의 조국이었던 조선의 그 다시 한번 조선의 광복이, 조선의 독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랑 다르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김춘수가 지은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이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하고 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소월의 초혼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아무리 외쳐도, 내가 부르다가 죽을 만큼 외쳐도 대답이 없는 그런 답답함을 노래를 했다면, 김춘수의 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니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부르다가 너의 이름을 부르다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소름이 겹도록 불러도 죽을 만큼 목 놓아 불러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목 놓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 향기를 나타내는 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바닷가로 왔습니다.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따로 어떻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평생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이 갈릴리의 호숫가는 물이 너무나 투명해서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들이 저 배가 뜨면 저 배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밤에만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잡는 시간 그 밤중에 우리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가서 했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낮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깊은 곳에 이 낮에는 물이 너무나 맑기 때문에 고기들이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어부들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물을 던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보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두 배에다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 큰 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좋은 그물도 아닙니다. 예전에 쓰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주실로 만들었던 그런 그물들입니다. 배도 큰 배가 아니라 한 두세 사람 정도만 탈 수 있는 작은 배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배에다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그물을 다 정리했지만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서 고기를 못 잡고 이제는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다 깨끗이 씻고 정리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니 내가 가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던지니까
지금껏 잡지 못했던 많은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내 힘껏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자 북이스라엘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갈증이 다 해결될 텐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여러분 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세하려면 가서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모스 선지자 때나 지금이나 부유층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저들이 배가 고파서 굶든지 말든지, 저들이 힘들고 어렵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사람이고 권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밖에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면서도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공의를 구불려서 예수님을 팔아서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공의를 구부려서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또 저쪽에 있는 보수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 가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영원히 가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쫓아가면, 물질을 쫓아가면 언제나 그 안에는 갈증이 가득합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에 더 파묻혀서 더 거기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삶,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앞에 맞춰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자 베드로는 바로 고백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보니,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흔히한 말로 내가 너무나 속물인 것입니다. 나는 가서 고기 바닷가에 가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좀 잡고 그걸로 하루 살면 나는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 한 번 더 좀 더 잡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배 좀 불러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니 내가 너무나 속물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과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내가 너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에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면서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너희들 오늘날 너희들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있던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셨으니 나는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되돌려 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사단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풍성함과 많은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수도 없이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갈멜산에서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고 바알에게도 못 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도 못 가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기록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도 예수님도 잘 섬기며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나 돈 번다고 했으니 내가 교회 좀 나와서 돈을 좀 벌고 싶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인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돈이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려고, 장사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비슷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팔아서 출세하고 예수님 팔아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나는 어디 교회 집사네, 나는 어디 절에 뭐 보살이네, 어디 성당에 뭐 세례명이 뭐 미가일이네 뭐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는 교회 갔다가 하루는 절에 갔다가 하루는 성당에 갔다가,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주인은 정치 권력인 것입니다. 돈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베드로가 자기 앞에 놓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출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며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업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31장 7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알지 않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들을, 그 왕들을 네가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나는 그런 거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 강한 사람들 40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 저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승리하겠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 거인들이 많은 땅에 나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라고 하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가라고 하시니,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하시니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모세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니도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100배나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100배나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와 더불어서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배를 놔두고 가야 되는데 배 놔두고 가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헌금하면 내가 그 헌금할 돈 가지고 고기 사 먹으면, 소고기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낯쓸 돈도 없는데 내가 헌금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100배나 다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해서 100배나 더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걱정하며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갑절의 은혜를 그가 받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울을 부를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였을 때는 그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그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배고픔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니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100배가 여러분의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